지난주 설교를 잠깐만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거짓 가르침하고 이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교훈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정확하게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거짓 가르침은 뭐냐면 복음을 율법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환원시키려는 거. 그래서 율법적인 어떠한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 신앙을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율법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굉장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이 가고 그것이 뭔가 내가 성취하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율법으로다가 환원을 시켜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묵상과 고찰이 필요하죠. 그리고 바른 교훈, 그것과 이제 대비된 바른 교훈, 즉 복음이죠.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인격체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한다는 것은 이제 펠로우십, 교제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교제의 처음과 끝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하고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복음을 율법으로 환원시켜서 하는 그러한 신앙 형태를 우리가 자꾸 경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죠. 경험이라고 하는 거,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 경험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험, 그리고 나서 전통, 그리고 이제 이성,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뭔가를 해봤다 그런 뜻이 아니죠. 경험은 어떠한 사건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겪었다. 근데 그 사건을 그냥 겪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험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서 잘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가 길 가다가 빛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상했다, 이렇게 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빛을 보았고 거기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왜 죄인 중에 괴수였냐면 자기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비방자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blasphemer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계속해서 신성 모독한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하는 일이냐, 니네가 하는 일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박해자였다, persecutor.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주님한테 쓰임받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계속해서 박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폭행자였다, violent aggressor.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 막 죽였잖아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러분, 이것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 직분을 맡은 충성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경험이 강할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 우리말로는 이거 어떻게 풀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은이 그 중간에 나와요. 그런데 원래 말은요, 내가 감사함은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I thank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감사하느냐? 내가 감사함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카리스테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카리스트가 나왔어요. 유카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만찬을 갖다가 유카리스트라 그러거든요. 성만찬을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유카리스트에는 카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를 나타내요. 은혜, 카리스, 은혜. 그러니까 유카리스트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럼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유카리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카리스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욕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를 모르는 머리 검은 짐승이다 그래요. 인간에 대해 욕을 할 때, 야, 저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머리 검은 짐승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은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는데 지금은 직분을 맡은 충성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eternal,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immortal,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invisible,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하기 위하냐면 세상에 있는 왕하고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도 왕이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왕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살지 않고 그냥 어떤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대통령, 우리 국민이 뽑은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내세워 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 사람이 대신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정치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했지만, 옛날만 해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존재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백성들이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왕과 그 세상의 왕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신 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eternal, immortal, 그리고 invisible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왕과 같지 아니하고 참된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의 제목처럼 선한 싸움 뭐냐면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죠. 참되신 왕입니다. 그 왕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뭔가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 싸웠어요?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왕을 위해서 싸웠죠. 왕이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됐고, 가서 싸워라 그러면 예 명령하십시오, 싸우겠습니다,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의미 없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참되신 왕인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은 세상의 왕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선한 싸움. 근데 보면은 20절에 반대되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난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디모데야,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하고 착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착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은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의 후예입니다. 후예.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피노자가 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가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을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 루터가 이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냐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루터의 신학을 들여다보고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사회의 어떠한 그 역사를 보면은 루터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 비텐베르크의 뭐 성당에 뭐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이 잘못한 일, 그 당시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반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교황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죠. 그리고 또 이제 교황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글을 하다 보니까 교황도 불편했고 교회도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황제를 모셔다가, 그리고 교회의 고위 관리를 모셔다가,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루터를 불러가지고 네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비판했는데 네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파기하고 그리고 잘못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면서 황제하고 교회의 고위 관리들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하고 신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황제가 앞에 있고 거기서 지금 자기가 얘기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다 죽어나갔거든요. 다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했네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구가 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다른 천체들 무슨 뭐 태양이라든지 다른 것이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관측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다녔는데 갈릴레오도 똑같이 뭘 했냐면은 가가지고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걸 처리하면 살려주고 그 말을 계속하면은 너 죽는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뭐라 그래요? 이거 살고 싶으니까 그냥 뭐 제가 얘기한 거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철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름스 의회, 다이어트 오브 보름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황제와 교회의 고위 관리자들과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다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I cannot and I will not recant anything. For to go against conscience is neither right nor safe.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So help me God.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그리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하고 교회 고위 관리들이 너 네 얘기를 취소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난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요? 양심에 꺼리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데 어떻게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당신들 앞에서 내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맞기 때문에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스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거기에 후회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은 faith and good conscience. 믿음과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표지, 사인.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듯이 경험이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충성된 자로다가 변했습니다. 경험이 있는가? 즉 내가 어떠한 사건을 겪었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가?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을 겪고 나면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으로 경험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단순히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봤다 이게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건을 겪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 그 말씀을 통한 그 경험,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했는가. 그 반응이 어떠한 형태로 나온다고요? 감사로 나온다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막 감사가 나오는데,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선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을 위하여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왕을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근데 그 선한 싸움의 내용은 뭐라고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 사람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대개 왜 싸우죠?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그러한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은, 이것이 성경이 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참 그리스도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위해서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반응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며,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한 인생이고 우리의 싸움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주님, 그냥 싸움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에 근거한 바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